오늘 2023년도 거룩한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인데, 오늘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자분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 세상의 구세주로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 그리고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임마누엘과 또 마라나타의 시간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재림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모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세속화가 되어가면서 성탄절을 해피 크리스마스라든지 메리 크리스마스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표기하는 것도 그렇고 또 부르는 것도 해피 할리데이라고, 이 해피 할리데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움직임들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행복한 성탄, 복된 성탄이라기보다는 행복한 공휴일로 인식하는 것이죠. 행복한 걸, 할리데이. 이런 개념으로 점점 더 사용하다 보면은 이 예수님의 자리를 세상 사람들은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정신도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탄절이 쉬는 공휴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고유명사에 가까운 성탄절을 해피 할리데이로 인식하는 분위기는 심각한 세속화의 영향과 도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성탄은 단순한 날이 아닌 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랑할 수 없는 것, 글쎄요, 있을까요? 저도 이렇게 교우들의 기도 제목들이라든지 때로는 많은 기도 제목들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정의 입장을 아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또 말을 하지 않으면 100%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라든지 또 부부간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때로는 좀 골이 깊어졌고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가정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또 관계를 풀어야 될까 참 고민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서 기대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성도의 저력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이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다 좋은 것, 제가 교회 올 때는 다 천사처럼 보여요. 교회 안에서는 보면 다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고 저도 항상 웃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사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도 주일날에는 제가 웃다 보니까 어떨 때는 여기가 경기가 나요. 계속 웃는 모습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웃는 모습을 유지해야 되는 게 뭐냐? 제가 조금이라도 감정의 표현이 드러나면은 교인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와서 목회자의 얼굴을 보는데 제가 화난 얼굴처럼 되어 있으면 얼마나 보는 것도 답답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웃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에게 웃음 바이러스가 퍼지고 또 교우들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일날 왔을 때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다시 힘을 내어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세상 속에 나가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교회 안에서 겉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는데 또 교회 안에서는 사역을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말 못한 또 내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나 저 사람하고는 정말 일 같이 못해. 억지로 하는 거야. 뭐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좋아하는 사람끼리 어울려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성탄의 정신은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살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참 안 맞는 경우도 많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많고 어떨 때는 또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막 그 저주도 퍼부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막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직장 생활하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여러분 온전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생활도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쭉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성탄의 이 계절에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은 혹시 내가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품어줄 수 없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느냐, 또 혹시 내가 용서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등하고 대립하고 미워하고 싸우다가도 이 화해와 회복과 화평이 일어나는 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연약하고 낮은 사람들과 또한 함께 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성탄의 정신입니다. 사실 우리 대구 난강교회도 제가 부임하고 와서 봤을 때 그래도 참 잘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물론 이 어려울 때도 우리가 구제를 하는 부분도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또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어떻게든 하려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성탄 헌금은 또 구제 헌금으로 이렇게 늘 해마다 이렇게 잘 하려고 지금까지도 해가 왔고 그렇습니다만, 늘 제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많은 선배 우리 신앙인들의 수고 헌신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또 현재 앞으로도 우리 세워진 우리 새로운 당회와 또 장로님들과 온 교우들이 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어제 이제 정기당회 2023년도 정기당회 마지막
그 당회였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 당회였는데 우리 재정국장님이신 장로님 보고를 딱 들으면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한 3년 동안은 우리가 예산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뭐 어느 교회든 많이 어려웠죠. 3년 동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도 과연 채워질까라고 했는데 어제 보고를 보니까 이 다음 주까지 되면 예산이 우리가 목표한 대로 채워질 것 같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올해는 그 어떤 때보다도 감사헌금이 많이 나왔대요. 감사헌금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많이 생겼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 없어도 힘들고 물론 어려운 순간 있어도 감사함의 조건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때에 저는 기도하는 바가 올해도 이렇게 감사의 어떤 채워주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참 기쁨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내년 한 해에도 올해보다 더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이 성탄의 정신을 깨닫지 못하거나 실천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나눈다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후반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오셨다. 이 진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또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가장 끝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믿는 성도들도 따라야 될,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김의 정신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섬김을 받고 싶다면 먼저 섬기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의 실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부분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 가운데 모십니까? 또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죄와 사망으로 이끌던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또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마라나타,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선택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즉 사도 바울은 영생의 소망과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큰 은혜가 있습니다. 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복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해서 또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뭐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는가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또한 함께 하실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 신앙의 큰 주제는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재림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초대교회 교인들의 현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고난과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도 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마라나타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의 고통과 어둠과 사망과 이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그 힘들었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통이 곧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저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과 살면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믿는 삶임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실패해도 병이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그 예수의 정신으로 살면요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는 마치 가로등이 없는 시골길을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가면 무섭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누구라도 한 사람이 있으면 두렵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그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신앙과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또한 성탄의 정신과 예수의 정신을 잊지 않고 늘 신실한 믿음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승리하는 복된 믿음과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구세주로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경배합니다.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며 임마누엘의 신앙과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며 또 성탄의 정신과 예수의 정신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신실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